오늘 여러분 우리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기는요 상도 제1예배당이라고 해야 맞죠? 그죠? 예배당, 집당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예배당이 고유명사로 교회로 바뀌었어요. 약간은 좀 뜻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삶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오늘 성도들은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시내 산 언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뭐예요? 나하 너백이라 그랬죠. 그죠? 나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백은 무엇입니까? 너는 백성이다. 나하,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너는 백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권리만 주었다고요? 경작권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절대로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생명도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생명을 끊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건 가장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건강, 물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제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그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간에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기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책이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서신은 어떤 책입니까? 그건 사도 바울의 유언이죠. 유언.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 2장이죠. 우리 2장 읽는데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가 뭐냐 하면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제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태워야 되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다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벌써 알고 있는 거죠. 8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왜? 내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에서 데리고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자신은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순교에 대한 예상을 했다고 보는 거죠. 점점 그 악한 세력의 칼날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위기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죽으려면 몇 번이나 이미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다. 이건 사도 바울의 위기가 아니라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이건 영광이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남아있는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이제 물 좀 그만 먹어라. 물 좀 그만 먹고 너 위가 왜 그렇게 나쁘니? 예. 너 자주 탈나는 곳이 있구나. 여러분, 위가 나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민성 신경대장이래요. 예. 이미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과는 좀 달랐어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굉장히 과민성 신경대장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반복해서 자주 탈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포도주라도 좀 마셔라. 마셔서 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순교의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게 위기가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나면 저 유약한 디모데가, 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룰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 복음이 잘 전달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단절될 것인가?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고민들로만 끝내지 마시고 재직들의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성세대의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진짜 위기였습니다.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두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다음 세대의 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다음 세대의 개성. 예. 복음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개성될 수 있는가? 이건요, 여러분, 이게 단절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로 잘 대물림이 된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며느리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정말 신앙으로 탄탄하다면 그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지만은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단절이 되잖아요. 예. 내 사후에, 내 이후에 단절이 된다. 복음이 단절이 된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2절 읽었지만 1절 2절 읽었지만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옵니다. 내. 그죠? 내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내. 그죠? 예.
이 내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예,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죠. 내 이 밖에 있는 I의 내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이의 이 내는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1, 2, 3, 4. 이렇게 네 세대가 나옵니다. 네 세대. 그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다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잘 전달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단절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고민이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는 2장에 가서 어떡합니까? 믿음의 세대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 바울, 너 어이, 내 디모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 예.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제자인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어떡합니까? 제자인 디모데에게서 어떡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어떡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세대 계승의 이게 모형입니다. 모형. 예, 모형이에요. 담임 목사로부터 중직자들로부터 어떡합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성도들로, 그리고 그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성도들로부터 어떡합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도자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까? 그죠?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로 갔죠? 디모데가 목회해서 어떡합니까? 충성된 사람들, 물론 같이 목회했지만은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충성된 사람들이 결국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 모양인데, 복음이 전달되어주면 안 되면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전달되어졌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더 확실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 있는 거죠. 예,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역순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많이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사람들. 예. 충성된 사람.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예. 이게 충성충자예요. 충성충자. 그 다음에 정성성자입니다. 우리가 군에 가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제일 많이 인사하는 게 뭐죠? 충성!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충성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충성충자는 뭐냐 하면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성성자는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떡합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앞부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충성은요, 보세요. 충성은 이 몸과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것. 이게 일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좀 전에도 봤지만은 뭐냐 하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많은 정인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오늘 말씀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또 여러분의 그 모임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뭐 하면 안 되죠? 말은 못해. 그죠? 아,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이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분란이 생기니까 마음속으로만 딱 다짐, 아, 저 사람은 진짜 충성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하는 척만 해. 저 사람은 아예 충성도가 전혀 없어.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정인들 속에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등락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 뭘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해요? 예. 거기 보시면 내게 들은 바, 이렇게 내게 들은 바. 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 내게 들은 바가 뭐죠? 이때 말하는 내는 누굽니까? 이때 말하는 내는 누굽니까? 예.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많은 정인들 앞에서 바울이 나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뭘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게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세우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면서 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충성은요 많은 정인들 앞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 나타날 때 그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충성스럽다. 하나님이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충성스러워. 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요 눈에 보여요. 네. 눈에 보여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우리 시온 찬양대 보세요. 네. 보시면 충성된 사람들이 있죠.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참 지혜로운 지휘자야. 네. 네. 담임 목사가 약간 미혹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벌써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우리 오집사님 몇 시에 나오셨어요? 7시 10분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몇 시입니까? 8시 반 아닙니까? 7시 10분에 나오려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7시 10분에 바로 나오셨죠? 아니죠. 예. 7시 10분에 나오려면 다 준비해서 나오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 6시 반 정도는 일어나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5시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했나? 너무 갔다. 예. 여자분들도 6시 반?
6시, 됐습니다. 여자들은 6시에 일어난겨. 남자들은 7시 10분에 일어난겨. 아니 6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반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8시 반 예배지만 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6시 반부터 준비해서 와서,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충성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 오늘 찬양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 에휴, 목사님 어떻게 알겠어요? 천만에요. 아니, 한두 번은 몰라요.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3-4번은요 눈에 싹 들어와요. 또 썼네? 또 저분 저 자리에 있네? 이상하다. 대단하네. 또 계시네? 참 대단하다. 충성은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충성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눈에 보였으니까.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같이 읽으면 시작.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름도 어려워요. 예. 외우지 말라는 뜻이죠. 예. 저런 사람 본받지 말라는 뜻이죠.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저게 디모데후서 1장 끝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문은 2장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충성은 눈에 보이는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 2사람을 딱 기록하고 있네요. 반대로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1장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건 좀 이름 외우기 쉽잖아요. 오네시보로. 예. 뭐 빵 이름 같지 않습니까? 예.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왔다. 충성.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도 어떡합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꼭 기억해줘라. 예.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한 예시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보세요, 뭐냐 하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예.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탁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탁하라는 것. 예. 복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부탁이라는 단어, 제가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부탁을 그러면 저기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니라, 이 한국말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부탁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예. 너 복음 독점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복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위탁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그래야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의 세대 개성은 누구로부터 가는 것입니까?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눈에 보여지는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니까,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느냐? 디모데야, 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 선생님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해라는 것입니다. 위탁. 예. 이 복음에 대한 이 부탁, 이게 위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위탁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신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 예. 신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뭘 고민하고 대답을 합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제 아들을 제가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들에게 제가 제 자동차 키를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뭔 소리예요? 주죠.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예?
김영순 권사님이 안 돼! 주면 안 돼! 아니, 권사님,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자동차 키 주면 안 돼요? 운전하도록? 안 돼요? 왜? 사고나? 맞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있잖아요, 제 아들이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제 아들은요, 운전에 대해서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데 운전에 대해서는 면허증도 없고 신실하지 않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 맡겨서 야, 너 저기 어디 저기 뭐야 동대문 갔다 와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나 맡기면 안 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시면요, 너 아무나 안수 주지 말라. 디모데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아무나 안수 주지 마. 안수는 함부로 주면 안 돼. 왜?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신실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할 수 있느냐? 복음을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죽기 일보 직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지 않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해라.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재직 세미나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뒤에 앉았다가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 내 설교 원고를 미리 보셨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은퇴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인가,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 있는가, 많은 증인 앞에서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자동차 키를 주면 안 됩니다. 신실할 때 그에게 자동차 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이 무엇입니까?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리고 도로 연수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운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마음껏 맡길 수 있지. 아니 사랑한다고 그냥 키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한 번씩 우리 사고 난 거 보자면 뭐 고등학교 아이가 뭐 부모님 차 키 가지고 가서 운전하다가 5명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여러분 이야기 그 소식 들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아팠을 거예요. 아마 절대로 그 아버지가 키 안 줬을 거예요. 아마 그냥 키를 아마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친구들 태우고 그것도 지가 운전하고 4명이나 태우고 그냥 벌써 여러분 신실하지 않았잖아요. 신실하지 않았잖아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운전할 수 있고 다 고3들 아닙니까? 고3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지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느낌표보다 동그라미가 낫겠다.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하고 이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으면 다른 사람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하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3월 달에 우리 교회 상도제일교회 등록하시는 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23년도야. 23년도인데 25년도 3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실 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불특정 다수들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가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들 있죠,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20년 전에 택한 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택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제가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리러 갔는데 세상에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제 아내가 아주 그냥 이 불심이 특심이었다고. 근데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게 계세요. 권사님 되세요. 불심이 특심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보고 막 그냥 주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주지 목사님, 그러면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에이 치아버려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왜 내가 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왜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과정을 끊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 모른단 말이에요.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예. 포기하지 말라. 여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왜 네가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 복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순교 전에 어떡합니까? 가장 머릿속에 남았던 두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닌가?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단절이 안 되고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 누군지 알지 않냐? 잘 위탁해라. 다른 사람들 누군지 잘 모르지 않느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복음 있잖아요,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충성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로 한 스텝, 한 발자국 올라가는, 그것이 오늘 재직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여러분 무슨 나이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상도제일의 재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위탁할 때에 그 신실함을 내가 잘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단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셔서 부르셨는데, 아멘, 아멘. 창세전에 이미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는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신앙에 대한 복음,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위탁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있죠?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고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이거는 충성은 이미 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눈이 열렸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그죠? 믿음의 눈을 열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그림 하나 보시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이죠. 충성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들 누군지 알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 누군지 모르죠?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아멘. 누군지 알지 모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도 누군지 알잖아요. 누군지 눈으로 보인다면, 눈으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충성된 사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눈에 보이지 않냐?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어떤 눈을 뜨라고요? 믿음의 눈을 떠야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자주 만나는 친구라 한다 할지라도 내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보여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정말 언젠지는 우리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지도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재직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